에베소 5장 15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생활을 늘 살피십시오.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분별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십시오.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이야기하며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를 드리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멘. 오늘 이 에베소 5장 15절로 21절 말씀을 통해 내가 성령 충만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실제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한 청년으로부터 받았던 질문입니다.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 질문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한번 분별해보고 해석해보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질문에는 대답으로서 오늘과 아마 다음 주에도 이 질문에는 대답으로서 두 번째 설교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에베소 5장 15절 21절 말씀은 정말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의 그 새 생활에 있어서 정말 주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 얼마나 찬란하고 빛난 것인가, 아름다운 것인가를 저희가 계속해서 묵상해 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선은 이 말씀의 구조를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로 21절 말씀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단순한 배열이 아니라 헬라 어떤 문학적 구조, 특별히 대꾸를 활용하여서 한 가지 메시지를 중심화하는 그런 독특한 문학 구조상 봤었을 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 그 핵심에 해당되는 꼭지점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15절 말씀에는 두 가지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에베소 5장 15절로 21절 말씀 중에서 핵심에 해당되는 두 가지 명령입니다. 두 가지 명령,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일까요? 하나는 술 취하지 말라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물론 단순하게 실제 알코올을 담은 술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당시 에베소 사회와 문화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문화적 담론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술 취함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성으로 충만한, 성에 취하는 성 중독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돈을 사랑하고 돈 버는 그 맛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취급할 수 있는 유튜브라든지 또 인스타, 우리 아마존 등등 이 워낙에 영상 문화가 발달되고 있는 가운데 이 영상 문화 자체에 취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문화 자체 안에 갇혀져 살아가는 삶, 이것이 어떻게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함을 넘어서 세상 문화 자체에 쩔어 사는 그 세상 문화에 지배를 당하는 삶을 살지 말 것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늘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십시오. 이 두 가지 명령, 동사 형태의 두 가지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 명령입니다. 그 동사 명령 두 가지를 앞뒤로 하여서 분사 구문으로 나와 있는 한 6가지 정도의 명령들이 위아래로 함께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기회를 잘 붙드십시오. 주님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래로는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이야기하십시오.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십시오.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십시오. 피차 복종하십시오. 라고 하는 위아래 총 세 가지 6개의 분사 형태의 구문이
이 두 가지 동사 형태의 명령의 앞뒤로 붙여져 있는 그런 형식, 문학적 형식을 저희가 봄을 통해 결국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두 가지구나. 세상 문화의 지배를 당하지 말아라, 성령의 지배를 당하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우선 살펴보게 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십시오. 이 말씀은 우선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보면 8장 17절에 사마리아 지방에서 두 사도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내려와 저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눈이 멀게 된 사울을 위해서 안수했었을 때 그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울아, 성령으로 너를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부흥회나 어떤 기도에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았다 할 때에 그 성령 충만도 성령 충만이라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얘기했었을 때는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신자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 충만 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미 성령의 충만, 곧 성령의 지배를 받은 신자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성령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 동의하고 성령님의 마음에 동감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적극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보면 현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게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수동태로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은 성령에 의하여 충만함을 받아라. 받아도 되고 받아도 되지 않아도 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는 지금 성령에 의해서 너희들은 충만함을 받아야만 한다. 받아라 라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복수 수동태 명령형으로 아주 강력하게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다산다산계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예배 현장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있는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오직 성령에 의하여 다산다산계 모든 성도들 반복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가 끊임없이 격려하는, 서로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명령하고 권면하고 지혜 있게 하고 분별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그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령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도록, 문화의 지배, 세상의 지배, 어두움의 지배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신 성령님의 충만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은 이미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영향력을 행사하시면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축복을 받은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술 취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세상 문화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세상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지대한 영향을 받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점점 그 문화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문화의 모습을 닮아가요. 그러면 그 문화가 애초에 지향하고 있던 그 문화 속에 들어와 있던 세속적인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이 지향하는 곧 짐승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짐승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에 그 욕구들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 금지된 것들을 탐욕하는 것, 이웃의 것을 탐욕하는 것, 남의 물건, 남의 부동산, 남의 아내, 남의 남편,
남의 자녀, 남의 재능, 이 모든 것들을 탐욕하는 삶을 향해 살도록, 우리가 날마다 짐승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얼마든지 문화를 통해서 사단은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배를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술 문제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술에 취하게 되면 그 술의 지배를 당하여서 우리가 비도덕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우리가 이 일탈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처럼, 그건 술만이 아닙니다. 세상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문화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배를 당할 때 우리도 모르게 그 문화의 영향력 속에, 세대의 영향력 속에 흡수되어 나도 모르게 행동하고 있는, 조종당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해석하실 때에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술은 억제제와 같다. 술 취함은 억제제와 같다. 반면에 성령 충만은 자극제와 같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술에 취하게 되면, 세상에 취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그 일에 우리가 점점점 억제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 일에 자꾸 억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순종하고 하는 일에는 점점 억제가 되고,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것이 방탕함이든 그것이 음란함이든 그것이 게으름이든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세상의 충만을 받도록 지금도 마귀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각성시킵니다. 누구에게 각성시킵니까? 하나님께 각성시킵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 분별하고 각성하여 그것을 바라보도록, 그것을 향하여 우리의 전 인격이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각성시키는 분,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성령 충만 받는, 세상의 술 취함의 문화를 버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 명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스데반의 모습 기억하십니까? 스데반이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일행들에 대해서 여러분, 스데반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가 분노가 충만하였습니까? 감정이 충만해졌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과 및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성령 충만한 모습, 여러분, 누구의 형상을 닮아 있는 것이었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형상이 짐승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지, 이미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으신 분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욕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상황이 곤란함에 있고 고난함에 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분이 하셨던 말씀과 그분의 세계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행동하고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가고 있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충만은 우리가 짐승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 기여하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날마다 힘입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제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첫 번째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모습이 한 달 동안, 지난 1년 동안, 여보, 내 모습이 주님 모습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 당신이 가장 잘 알잖아. 그 피드백 받았을 때 마음 굳게 먹고, 여러분,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피드백 받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자녀요,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내 자신에서 그 피드백을 받고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저도 항상 제 자신을 모니터링할 때 저를 제일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는 사람 제 아내입니다. 제 자녀입니다. 제 옆에 있는 교육자분들이십니다. 또 소그룹 리더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이 제 상황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어떠한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지 그게 뻔히 보여요. 네. 위선의 가면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 드러나도록 우리가 짐승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 닮았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선의 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요즘 참 여보 당신의 모습 보니까 점점 성화되는 것 같아.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같아 라는 말이 어떤 내 고백이 아니라 내 멘트가 아니라 내 옆에 사람의 인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만약 여러분 주변 가족만이 아니라 더 넘어서 이웃, 직장 동료, 심지어 나를 미워했던 사람까지 마치 스데반처럼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나날 하루하루의 삶은 실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나라를 확장하시는 삶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성령에 의하여 온 공동체가 충만함을 날마다 힘입기를 소망합니다. 그 명령에 관한 앞뒤 분사 구문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5장 1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생활을 늘 살피십시오.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과 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우리의 사고를 훈련하고 언어를 엄선해서 사용하고 우리의 행위를 적절하게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이 쉽지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신자의 축복은 뭐냐면 날마다 그 성령 충만을 바라는 신자에게 임하셔서 신자의 전 인격을 주님께서 지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의 기질도 은사도 장점도 단점도 잘 알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전인격을 통제하시고 지배하셔서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방향으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아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를 각성시키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우시고 영감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지배 가운데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이 16절에 나옵니다. 1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because the days are evil. 만들라. 모든 기회를 모든 상황에서 기회를 만들라. 왜냐하면 이 세대들은 악하기 때문이다. 공동 번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아주 실감나죠?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개전 버전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잘 살리라라고 공동 번역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엑사고라조, 아끼라라는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 원문으로 보면 구속하다는 뜻입니다. 매점하다는 뜻입니다. 시간을 매점하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매점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해서 시간을 좀 살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 20대들이 경제적인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어디에 투자합니까?
어디에 투자하죠? 예. 예, 안타깝게도 여기 20대가 안 계시는군요. 20대들이 요즘에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영끌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하거나, 또 어떤 이들은 비싼 차를 구매하는, 집을 사지 못하니까 차를 구매하는 그런 선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경제적 가치가 크다, 내게 있어서 가장 인생의 큰 가치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때그때마다 가치 있게 여겨서 돈을 투자하는 어떤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어요. 그럼 그때 여러분에게 가장 아쉬운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부동산일까요?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사고 싶은 것, 가장 돈으로 주고서라도 부동산을 팔아서도 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시간입니다. 다른 말로 건강이고 사람이고 추억이겠죠. 시간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자신의 남은 돈으로 그것을 사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간은 돈으로도 무엇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렇다면 정말 인생의 지혜를 얻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시간이야말로 가장 값지지 않은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 직전에 시간 구매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 시간을 구매하는 삶이 가능하다, 시간을 매점하는 삶이 가능하다. 그 시간을 보낸 후에 내가 다시 한번 그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난 그렇게 보낼 거야 라고 후회하지 않는 삶의 비결이 가능해졌다, 가능하다. 세월을 아끼라, 엑사고라죠.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매점하라. 그 비결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때마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는 것, 이게 뭐예요? 시간 구매하는 삶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구매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아마 10대쯤에는 그거 모를 거예요. 시간의 귀중함을 모릅니다. 시간아, 제발 시간이야 가라. 20대 제발 대학생 되면 좋겠다, 돈 벌면 좋겠다 싶지만,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정말 소중했다는 것은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세상 문화, 술 취함의 문화 가운데 있으면 우리 시간이 그렇게 후회하는 방향으로 허비되고 맙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 있으면서 하루 종일 핸드폰에 붙잡혀서 내가 보지 않아도 되는 영상과 그런 문화와 그 속에 있는 철학과 이 세속의 것들, 각종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많은 안에 밀려와서 정작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자극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것에 반응하지 못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성령님이 계속 제공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깨어 반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몸을 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왜 술 취함 가운데 살면 안 됩니까? 왜 우리가 오직 성령에 의하여 충만해지기를 공동체가 계속해서 반복하며 그것을 간구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시간을 구매하는, 영원한 시간을 구속하는 삶의 비결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을 구매하십시오.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시간을 구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을 구매하는 삶의 비결이 뭐예요? 성령 충만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알아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압니다. 나중에 죽을 때 후회가 없으면 좋겠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다 후회합니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습니다. 그때 돌아가서 전도했어야 되는데, 그때 돌아가서 내가 좀 더 구제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돌아가서 그 사람 사랑했어야 되는데, 용서했어야 되는데, 다 후회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삶, 오죽하면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이 기독교 신학자가 이런 얘기했겠습니까? 이런 결단을 했겠습니까? 한순간의 시간이라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이용한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고백하는 이 한 신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자신의 신앙을 결단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신 이 시간을 절대로 허비하지 말자, 참 성령 충만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워커홀릭으로서 막 쉼없이 하루에 일을 막 과욕해가지고 막 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일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게 되면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지금 가치 있는 것이지? 그 가치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서 쉬는 거예요. 그 가치를 위해서 여가 생활을 누리는 거예요. 그 분별력을 갖는 것이죠. 돈에 눈이 멀어서 열심히 일하다가 정작 가족을 잃어버리고 사랑할 추억을 잃어버리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삶 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 분별력, 내가 언제 일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붙잡혀 일해야 될지, 그리고 언제 쉬어야 할지, 언제 함께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겨야 될지, 대화해야 할지, 이 분별력이 성령 충만한 삶의 적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별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자극 속에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 우리도 일하고, 주님이 쉬라고 하실 때 쉴 수 있는, 주님이 놀라고 하실 때 놀 수 있는, 너 좀 먹고 마셔라고 하실 때 또 먹고 마실 수 있는 우리 삶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모든 일상이 거룩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과 관련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예화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성복중앙교회에서 약 5년 동안 전도 폭발 훈련 담당자로서 전도자를 양성하는 그 일에 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도자 훈련을 받았었는데, 충북의 한 교회에 가서 4박 5일 동안 지도자 임상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은 이 전도자가 또 다른 전도자를 길러내는, 이 제자 훈련의 원리와 비슷하죠.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길러내는 것처럼 전도 폭발 훈련은 전도자가 또 다른 전도자를 길러내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흘려보내는데, 복음의 신앙의 유산을 흘려보내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4박 5일 동안 내내 잠 못 자고 약 30분짜리 이 복음 전문을 외우느라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온종일 훈련받고 숙소 들어가서 이 복음 전문을 암송을 하고, 그 다음날 적용해보고, 거리에 나가서 직접 실습해보고, 이런 일을 반복을 합니다. 정말 엄청난 훈련이었습니다. 근데 그 훈련 중에서 제가 참 그 훈련 중에서 인상적인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런 질문입니다. 선생님, 만약 오늘 밤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데려가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첫 번째 진단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 오늘 밤 하나님이 당신 데려가신다면 선생님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사람들이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자들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 질문을 하시면서 당시 전도폭발훈련 강사 목사셨던 이창호 목사님, 전도폭발훈련의 대부라고 불리는 이창호 목사님, 현재는 해외에서 선교사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창 전도폭발훈련 이 강사로서 처음 활동하고 있을 때였는데,
제가 교회에서 어떤 수련회를 가서 훈련을 받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날 저녁에 연락이 왔습니다. 수련회 기간 중에 어떤 지방의 한 지인의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저희 친척이 임종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지 못해요. 혹시 목사님 일정 괜찮으시면 와주셔서 좀 복음을 전할 수 있으실까요? 이 질문을 받으신 거예요. 요청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한창 교회의 수련회 기간이었고 약 400km 이상 떨어지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또 자기가 맡고 있는 역할이셨기 때문에 쉽사리 대답하지 못하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멘트를 하신 다음에 그 일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 날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에 새벽에 이런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목사님, 안타깝게도 어젯밤 돌아가셨어요. 라는 문자가 온 것입니다. 그때 이창호 목사님이 그 문자를 받고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내가 거기 갔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장례식을 가는 것이 아니라 중환자실에 달려갔어야 되는데. 목사님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 이후로 전도훈련 강사가 되신 수십 년 동안 전국 어디서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어디든지 가리라. 애니콜처럼 어디든지 가리라. 그게 새벽 2시든 3시든 수련회 도중이든 혹은 다음날 설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조건 가겠다. 그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거예요. 그게 전도훈련 한국교회 산증인 이창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듣고서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그때 제가 원칙을 세웠습니다. 제 목회 원칙을 세웠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아무리 바쁜 목회나 신방이나 어떤 것이 있을다 할지라도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일에 있어서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에 있어서는 전국 어디든지 가리라. 전국 어디든지 가리라.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다음날 주일 설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날 또 정말 만만치 않은 약속 일정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그렇게 수많은 우선순위를 다투는 수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중요한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본질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형제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서 우리를 평가한다고, 칭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세대 자체가 구조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히 있으면 악한 방향으로 우리는 그 물결에 둥둥둥둥둥둥 떠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 일에 헌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흐름 가운데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나 지금 바빠, 나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어, 덜 중요한 수많은 것들 때문에 정말 중요한 그 하나의 일, 정말 중요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말 성령께서 자극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한 영혼을 향하여서 그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덜 중요한 일들 속에 우리 인생이 계속 그렇게 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 중요해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중요해요. 하지만 그 일상 속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 그 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분별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구속하기 원하시는, 다른 거 다 바쁘지만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 여러분, 그것을 엑사고라죠, 매점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오직 성령에 의하여 날마다 공동체가 충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함 없이는 우리는 이 일에, 이 엑사고라죠,
시간을 매점하는 그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한지 성령 충만 안 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 이건 성령 충만의 도구입니다. 이거 자체를 했다고 해서 성령 충만해진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엑사고라죠. 우리의 시간, 선한데 정말 선한 그 일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 신자가 정말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별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일상 중요합니다. 우리 일반적인 생활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일탈해서 살아가는 뜻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 일상 중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 일상의 바쁨 속에서도 정말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자극하시고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시간을 구속할 수 있는, 매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각색 병자들이 주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종일 회당에서 또 시몬의 장모의 집 앞에서 온종일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문을 듣고 아침에 예수님 찾으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제자들이 흥분해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래 아이고 그 사람들이 기다렸구나, 그 사람들한테 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에 보면 1장 마지막에 보면 40절로 45절에 보면 문둥병 환자에게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뜻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그분의 전 인격이 맞춰지고 있었고, 그분은 사람의 필요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에 이끌려 마침내 그 영혼을 만나게 되셨던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충동에 의하여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세상 문화에 의하여 휩쓸려서 온종일 휩쓸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흐름 속에서도 한복판에서 중심을 잡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분이 구속하기 원하시는 시간을 향하여 순종할 수 있는 삶은 오직 성령의 충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날마다 삶 속에서 술 취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오직 성령에 하여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이 일에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지혜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월을 아끼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